반갑습니다. 쉽고 재밌는 인문학의 이병철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종교인 기독교와 그리고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유대교. 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유대교 형성과 그리스도교의 형성에 대해서는 앞에 두 강에 걸쳐 이미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가장 핵심적인 차이를 직접적으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임에는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독교에서는 여호와, 야훼라고 하지만 유대교는 아도나이, 나의 주인이라고 부르지요. 그럼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은 뭘까요? 라고 한다면 제 생각에 가장 큰 차이점은 예수를 보는 관점인 것 같습니다. 구세주, 히브리어, 그러니까 유대인의 언어로는 메시아라고 하고 그리스, 히라버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데요. 차이점은 과연 예수가 이 메시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가 아닌가이죠. 유대교는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아니라는 것이고 그리스도교는 맞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보는 것으로 그리스도는 예수의 별칭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종교를 우린 그리스도교라고 하는데요. 그냥 예수교라고 하셔도 상관이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린 이걸 기독교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기독교는 그리스도교가 그러니까 동양 중국으로 들어오면서 그리스도를 음역하는 과정에 기리사독이라고 하였답니다. 그러다가 1700년대 초에 기리사독의 첫 자인 기와 마지막 자인 독을 택하여 기독으로 줄여버린 것이죠. 그러니 기독교라고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예수가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 가능하죠. 그럼 유대교는요? 예수를 메시아라고 보지 않으니 유대교가 보기엔 그리스도교는 이단입니다. 그럼 유대교에서는 예수를 인정 안 한다면 마리아도 인정을 안 하지요. 그럼 유대교의 입장에서는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결국 유대교는 기원전 1500년경 모세가 창시한 종교라면 기독교는 기원 후 1년 예수로 인해 제자 바울이 창시한 종교인 것이죠. 그리스도교의 유대교는 당연히 성경을 사용하는데요. 구약은 이 성경에서의 구약은 구약이니까 오래된 약속으로 예수 이전의 이야기, 그러니 기원 전의 역사이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니 예수 오신 다음의 이야기가 되는데요. 그러니 기원 후의 역사가 되겠죠. 신약은 주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고 나서 기록을 시작한 것들입니다. 구약 성서는 모든 사건의 주체가 야훼, 하느님인데 비해 신약은 그 주체가 예수입니다. 구약은 사건이나 역사 등을 중요하게 다루는데요. 특히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중심으로 다룹니다. 그에 비해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그 숨은 뜻을 밝혀내는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지요. 그럼 유대교는 예수를 인정하지 않으니 신약을 인정하지 않지요. 그럼 유대교의 경전은 구약입니다. 그러나 구약은 신약에 대비돼서 사용되는 말인 것이지요. 그런데 유대교는 신약을 인정하지 않으니 구약이라고 부르진 않을 겁니다. 그들은 그냥 성경인 것이지요. 이걸 타나크라고 합니다. 이 타나크 중 일부로 주로 율법서만을 가리켜 토라라고 하는데요.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목사님, 카톨릭의 신부님 같은 분이 유대교에서는 랍비인데요. 랍비들의 말을 정리한 탈무드라는 책을 제2의 경전으로 합니다. 그럼 기독교는요, 구약을 사용하지요. 그러나 예수 교인이 예수 오신 이후에 새로운 약속, 신약을 더 중시 여기겠지요. 그럼 신약은요, 복음서와 제자 바울의 서신서, 즉 편지가 중심인데요. 복음. 고대 그리스어로 좋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굿뉴스 이런 의미겠지요.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에 의해 정리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신약 성경의 마테오 복음서부터 요한 복음서까지 4가지 복음서를 일컬어 사복음서라고 하는데요. 앞에 단어는 저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선 카톨릭과 개신교에선 이름이 약간은 다른데요. 복음서 또는 복음이라고 하고 표기도 약간 다릅니다. 하나 예를 든다면
가톨릭에서는 마테오복음서, 개중에서는 마태복음 이런 식인 것이죠. 오늘은 좀 재밌는 이야기로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요. 음식 이야기, 돼지고기 이야기입니다. 유대교와 이슬람교에서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들의 경전에서 돼지고기를 금하고 있지요. 유대교에서 중시하는 타나크에서 돼지를 먹지 말라고 금하고 있습니다. 이슬람교에서도 꾸란, 우리 보통 영어식으로는 코란이라고 하는데요. 에서도 먹지 말라고 금하고 있지요. 그건 아마도 중동의 유목민족의 특징과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중동의 사막은 덥고 건조하지요. 돼지는 덥고 건조하면 살기 어렵습니다. 왜일까요? 돼지는 땀샘이 없지요. 그러니 체온을 조절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그늘과 물이 있어야 하는데요. 그래서 돼지가 진흙에서 뒹굴고 하는 모습들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건 체온 조절을 위한 것이지요. 그런데 마실 물도 부족한데 돼지에게 물 뿌려주고 하기는 어렵지요. 돼지는 대책임질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당연히 대책임질을 하지 않지요. 그럼 돼지와 인간은요? 같은 걸 먹는다는 뜻인 겁니다. 그런데 돼지고기 1kg을 얻기 위해서는 곡물이 4kg 이상이 필요하다고 하죠. 그럼 부유한 사람들은요? 어느 시대나 먹을 게 있지만 부자의 고기 1kg을 얻기 위해 가난한 자들이 먹을 수 있는 곡물 4kg을 없애야 하는 것이지. 옛날에는 먹을 게 풍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인간도 먹을 게 없는데 돼지에게 줄 수는 없지요. 또한 유목민들은 이동을 해야 하는데요. 돼지는 타고 갈 수도 없고 짐을 나르지도 못합니다. 거기에다 돼지다리 한번 보시면 짧지요. 그러니 장거리 이동엔 적합한 다리도 아닙니다. 하물며 돼지는 털을 쓰는 것도 아니고 이 우유, 젖을 주는 것도 아니고 칩을 지키는 것도 아니지요. 그러니 오직 용도는 먹는 것뿐인 동물이지요. 하물며 죽기 전에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동물입니다. 그러니 돼지는 돼지가 주는 효용보다 비용이 크지요. 그러니 그것을 종교에 의해 금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종교율법이 가장 강력한 규제의 수단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럼 물론 신약을 중시하긴 하지만 기독교도 구약을 믿는데 왜 기독교에서는 돼지고기를 먹을까요? 기독교는 중동이 아닌 주로 유럽에서 발전하였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독교 입장에서도 사실 유대교는 자신들이 숭배하는 예수를 죽인 사람들인 것이지요. 그러니 어찌 보면 기독교는 중동에서 시작되었지만 유럽의 종교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빈 해리스의 음식의 수수께끼에서 힌트를 얻는다면 결국은 그들의 환경에 기반을 두고 문화가 형성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기독교와 유대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기독교와 이슬람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